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기도, 이거 꼭 회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실은 구원받았다면 이제 치유하는 그런 기도가 꼭 회복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치유하는 기도의 비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꼭 잡으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면요 반드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복음을 절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 병원도 세상의 그 어떤 현장도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세상을 치유할 기도 제목, 그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약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가깝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살고 심지어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질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뭐죠? 무능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뛰고 달려 성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요. 역시 이전에 베드로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평상시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동정이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만 알고 지나갔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도 요한도 인생의 답을 알았어요. 예전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제6시, 제9시, 제12시 이런 저녁에 하는 기도,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도를 체험했거든요. 언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했어요? 기도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의 요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옛날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죠? 완전한 자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때 오는 비전과 그때 오는 힘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저를 포함하여 오늘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 사역자, 중직자, 성도, 심지어는 어린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3가지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치유하는 기도, 교회를 치유하는 기도, 세상과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언약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구원의 감사로 시작해라.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조차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웠지요? 대부분 먼저 걸어간 신앙인의 기도를 닮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기도 안에 성경적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방법이 어디서 배웠어요?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비슷해요. 어디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구원의 비밀이 관계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복음을 이제 새 가족이 오든가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째, 기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 나는 창세기 3장 이래로 원죄로 사탄의 종이 되어 영육간의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구원 받았다. 그럼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내용이 다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게 기도의 첫 시작이라고.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할 건 뭐냐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경험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2가지가 약속이 있어요. 그 첫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멸하실 답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방주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희생의 제사로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언약이 아니고 그 이름을 신앙 고백할 때 내 입에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고백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때
모든 재앙이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24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항상 붙잡을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만 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부활의 언약 메시지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 뭐죠?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전도와 선교라는 언약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세요. 첫째,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여러분이 누리는 이 누림을 만나는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누리는 예수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누림이고 그게 증인이라.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요 가장 확실한 복음이고, 이 증거된 복음을 입에서 고백되어 전파될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복음을 들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해버려요. 다른 곳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제가 어제 말문이 열렸어요. 짧은 몇 분이었는데 정말 복음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 한 젊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길 통역자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제 입에서 영어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통역자가 난처해 하는 거야. 날 여기 왜 불렀어? 목사님이 다 하실 건데, 할 정도로 옆에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통역자를 데려갔으면 통역자를 써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통역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상대편이 나한테 묻는 것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하겠는데 듣는 얘기는 못 알아. 근데 놀라운 거는 상대편이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고백했어요. 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입이 풀렸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평상시는 잘 영어가 안 돼. 심지어는 약국에 가서, 심지어는 어떤 그로서리점에 가서 어떤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때 있죠, 진짜 긴장 엄청 하거든요.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전도할 때는 내가 아니야. 듣든가 말든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말하는 거야. 내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맛본 것, 체험한 것, 누린 것 말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야. 있어도 이게 지식으로 있으니까 이게 말하기가 힘든 거라. 근데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말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는 반드시 뭐냐면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전도라는 선교를 항상 품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고 오래된 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행복하니까 말하기 쉽거든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이러면 돼요. 어떻게 좋은데?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기도의 시작으로, 언약과 복음, 전도, 선교를 기도의 사실은 내용으로.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잠깐 멈추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언약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하던 일을 잠깐 중단하고 보던 유튜브를 잠깐 스탑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으면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나름대로 개인 예배하는 정식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만약 그런 입장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면 돼요. 운전하다 눈 감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운전을 하되 여러분 계속 하다가 마음으로는 이 시간 기도 시간이지 하고 구원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신 강단의 말씀과 언약의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현재형입니다. 항상 알지요? 과거 얘기 아니에요. 미래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삼저주, 사탄, 죄, 지옥 권세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라가 그 응답을 전달하고 있다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단 5분이라도 좋아요. 단 정 안 되면 1분이라도 생각을 딱 집중해 보세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의 집중력 알죠? 어떤 운동선수들의 집중력 알잖아요. 짧은 시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붓고 나면 뭐가죠? 힘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집중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로 집중하면요 힘 안 들어요. 오히려 힘이 생겨요.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이 오거든요. 마음에 힘이 오거든요. 그러면요 육신도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따라 뭐가 오죠? 결과가 와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짧은 시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때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는 감기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찾아와서 힘들 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할 때든지 그 느낌이 딱 오면 제가 집중을 해요. 어떻게 집중하냐면 깊이 숨을 내뱉고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제 모든 몸에 산소를 가득 채웁니다. 깊이 들이쉽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춰요. 멈추고 언제까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습니다. 계속 참으면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산소의 그 막 활동이 막 왕성하게 하면서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참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더 힘들어.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탈진할 것 같아. 그렇게 계속 한 3번, 4번, 5번 반복을 매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에서 땀이 쫙 나요. 그리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개운해져. 신기한 거는 지난번에 운동을 아침에 하루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몸에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신기한 거는 아침에 힘이 막 불끈불끈 힘이 솟는 거야. 운동을 하는데 그날따라 공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왜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이지만 구원의 감사, 말씀의 언약, 집중의 시간 가지고요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내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4번째 새 현장이 치유가 돼요.
개인이 치유돼요. 교회가 치유돼요. 그리고 현장과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리라니까요.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거지고 육신적으로도 거지예요. 영육간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받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는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그게 내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구원 받아 놓고도 지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돈의 노예, 어떤 권력의 노예, 어떤 성공의 노예.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계속 스트레스가 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죠? 종처럼 살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의 학대로 말미암아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세상과 죄악 가운데 노예된 사람들의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아니, 출애굽의 대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430년 동안에 그 노예라는 바로의 통치 밑에서 저주받은 그 저주에서 단순간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와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요, 환경과 현실에 여러분이요 딱 걸려들면 꼼짝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 크게 한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왜? 애굽에서 젖어든 그 우상 숭배의 그 종교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우상 숭배.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음행, 뭐죠? 성적 간음들, 이런 행동들을요 계속 행했어요. 왜? 영적인 힘을 못 얻으니까 육신적인 쾌락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뭐에 많이 빠집니까? 지금 성의 중독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TV 프로그램든 모든 것 등에 성적으로 얼마나 지금 문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게 이런 음행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를 계속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도 늘 시험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의심했다는 얘기죠. 불신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여러 가지 원망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는 안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받는 게 아니라 막 상처가 올라오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누가 믿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내 상태가 막 보이고 말이지. 그런 분들 많아요. 치유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상처가 막 일어나.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 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쟁.
이스라엘은 자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강대국 힘 있는 나라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약탈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붙잡혀가고 안 죽거나,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요 잡혀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강간당하고, 아이들은 막 맺혀짐을 당하고, 이런 아픔이 계속 있었다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10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들깨들은 자기의 새끼들을 젖이라도 먹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말씀을 떼어줄 자가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라. 이런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은 사단의 포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종이 된단 말입니다.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기도로 꺾으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신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흑암을 꺾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로 가란 말이에요. 잡혀가지 말고 당당하게 전도자로 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 나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나훔서 3장 10절에 포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아픈 이야기예요. 나훔서 3장 10절. 이 사람들이 전쟁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로가 잡히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해 죽어버리는 거야.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끌고 간 적의 적군들이 이 아이를 귀찮다고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애가 어떻게 되죠? 벽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 있죠.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의 존귀한 자들, 정말 나라의 힘을 행사했던 사람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뭐하죠? 제비 뽑혀갔대요. 뭐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창피를 톡톡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노예, 광야 속에서 불평, 전쟁과 포로, 심지어는 통째로 나라가 속국돼 버린다는 거. 통치권을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은 반복됐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을 계속 당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성경에서 보기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를 놓친 결과.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에 뭐 필요한 거, 의식주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밀려오는 사단의 속임, 불신앙, 저주, 재앙, 뭘로 꺾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약속 항상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니까요. 그러면요 노예, 포로, 속국 안 당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로, 선교사로, 렘넌트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왜 이런 고통과 저주를 계속 당했는가 아세요?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른 결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우선이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 돈, 성공, 세상의 것들이 자꾸 부럽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일 또 당해야 돼요. 또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으세요. 그의 성실함,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의심하거든요. 늘 불평하거든요. 늘 그럴까 저럴까 시험하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에 단 한 글자도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기 전에 비참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언제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약속 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뭐죠?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 치유.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치유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기도가 모델을 찾으세요. 성경에 모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의 교회입니다. 이전에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보다 정말 생명보다 선교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교회가 율법에 꽉 쪄들어져 있어요. 한 사람 이방인이 다시 말하면 다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랑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걸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보이고 소문이 난 교회였다. 무슨 소문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그게 두 번째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시스터 안디옥 교회 되도록 성경적 안디옥 교회가 시스터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꼭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2장 한번 쭉 살펴보시고
사도행전 11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떠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이익을 쫓아가는 거지요. 교활한 말과,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말, 아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교회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처럼 되면 되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되는 이런 교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 항상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리는 그런 교회, 그게 로마에 하나님이 쓰심 받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는 세상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죠? 예루살렘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 유대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뭐가 치유돼요? 사마리아 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 10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이유가 언제였냐면 BC 922년. 그때부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였냐면 AD 3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근 10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종교적인 갈등, 이념과 갈등이 계속 심했던 이곳이에요. 그런 그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간 그곳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복음을 안에서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현장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는 바울 전도자가 복음 들어가고 가기 전에 이 바보라고 하는 큰 섬에는요, 박수 엘루마 무당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전도자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흑암이 꺾이고 그 저주가 다 꺾이고 바보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많은 사람들의 경제 문제예요. 사람들이 유익을 쫓아 움직이는 그런 흑암 문화였는데, 흑암 경제였는데, 이 땅에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에베소 지역, 바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 흑암과 저주로 재앙받는 지역, 거짓 사탄의 문화 속에 사람들이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운동을 했고 기도하던 그곳에 모든 우상이 꺾이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기도, 그리스도 잡고 항상 기도하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적 마가다락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모델 가지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휴스턴 지역 어떻게 할 겁니까? 텍사스와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교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어요? 못 가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세요. 골로새 4장 2절 3절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 우리가 누구죠? 전도자 바울과 함께 했던 팀들이에요. 여러분 현장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지금 한 주간에 대학을 들어가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워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전도자들입니다. 때로는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어디가 계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3가지 기도 꼭 회복하세요. 나를 치유하는 기도, 교회를 치유하는 기도, 현장과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재앙으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큰 힘을 얻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나마 이 시간 짧게나마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에 사명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운동,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짧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